우리 이 시간에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자랑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큰 기쁨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가 끊임없이 바울의 사역, 선교 사역에 후원하며 또 자신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직접 돌아보고 섬겼던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건강을 돌아보고 또 필요한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예물을 드려서 헌금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통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기쁨의 서신이 이 빌립보서인데 바울이 자신이 갇혀있는 그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들로 인해서 그 본질적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4절까지가 사실 우리 한글로 쭉 읽다 보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조건절로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바울이 하고 싶은 그 주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어와 동사 부분을 찾으면 그 핵심부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절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이 하고 싶은, 그 가운데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 그 마음에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까?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충만하지 못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는 지금 분명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요. 성도들 생각할 때 기쁨이 있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이 사실 그 전에 등장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 4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권면하기 위해서 먼저 1절에서는 조건절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있거든. 여기 보시면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if절로 시작을 해요. 만약 너희들 가운데 권면이 있거든, 또 위로가 있거든, 교제가 있거든,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하면서 그 뒤에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라는 게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위로라고 해서 똑같은 위로가 아니에요. 교제라고 해서 다 같은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권면이라는 건 충고거든요. 충고가 있는데 그냥 충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충고, 권면을 말하는 거예요. 또 위로도 그냥 위로가 아니라 사랑의 위로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교제, 교제도 그냥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성령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사랑의 권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충고도 하죠. 우리들이 때로는 어떤 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볼 때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권면을 하거나 충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권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위한 그런 권면이 있거든 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를 할 때도 그냥 피상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조건 없는 그런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들이 계산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나에게 돌려받을 것, 이것 생각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의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의 교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쫓아 하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의 교제, 사랑,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게 하시는 그런 교제, 그런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들 안에 처음에 교회를 이룰 때 이러한 그리스도의 권면과 또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를 경험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다면,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들이라면, 그런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교제를 경험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활하라고 말하냐면 2절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2절에서 무엇을,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실래요? 자, 2절에서 보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또 같은 사랑을 가지래요. 또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품어라. 저는 여러분이 2절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됨이에요. 마음과 사랑과 뜻이 또 다시 마음을 말하면서 하나 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참 기쁨이 있고 너무너무 참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공동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 한 가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뜻이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으로 같은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한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눈에 보이는 분열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을 볼 때 그들이 후원해주고 애써주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선교비를 충분히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늘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 안에 분쟁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성경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한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메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 자, 여기 2절에 누가 나오냐면 두 사람이 언급되어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들은 3절에 보면 여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여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협력하고 헌신한 여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여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두 사람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큰 두 패가 나눠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이 크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런 이 사람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그들이 다툼과 갈등이 빚어지게 되어서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가지 못한 이유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참 기쁨을 누립니다. 그들이 존재만으로.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돌아보고 섬기는 거예요. 그동안의 부모의 애씀과 수고를 아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 힘이 되는데, 알아줄 뿐 아니라 그 부모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용돈도 생활비도 이렇게 보내준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형제 가운데 불화하고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지금 그들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편치 못할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잘 돌아보고 섬겨주는 것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이에요. 싸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것만큼 목회자에게 힘을 빠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목회자의 사역을 망칠 수 있는, 여러분이 목사의 힘을 한순간에 뺄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싸우면 돼요. 그럼 저는 여러분 힘을 잃고 여러분 나중에 두 손 들고 사표를 낼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만큼 중요한 게 하나됨이에요. 공동체 하나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공동체를 깨트리고 무너뜨릴 때 다른 전략을 쓰지 않아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잘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 그들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려고 할 때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공격한다는 거. 그때 사용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초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잘 보세요.
외부의 압박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공동체가 깨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 됩니다. 힘들 때 우리가 함께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라고 하면서 같이 애쓰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그 위협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견디었던 공동체가 언제 힘든 위기를 만난 줄 아십니까? 그들 안에 내분이 일어날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정통 유대인들과 그들이 구제하는 일에 자기들의 사람들이 빠진 거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은 결국에 사람을 대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라 누구를 상대하는다고 했죠? 세상의 악의 주권, 세상 주권자들, 권세자들과 권세자들, 이 악의 어둠의 권세자들, 이들과의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고 깨어지고 다투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은요, 너나 잘하라고 말해요. 너희들이나 잘하라고 말해요. 한국교회가 분열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왔던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송탄에 제가 착 와서 이렇게 교회들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교회들이 참 이렇게 깨어져서 분열된 교회들이 세워져서 이 지역에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좀 이렇게 하나 되어져서 좀 더 많은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교회들로 성장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이러한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모든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대안들을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마음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들이 한 마음을 품고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기 3절에 잘 보시면 첫 번째 분쟁의 원인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툼과 허영이라고 얘기해요. 다툼과 허영. 이 다툼이라는 말은 이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을 일으키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결국에 나 자신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틀리고 나는 문제될 게 없는데, 나는 똑바른데 왜 문제가 되냐, 왜 나한테 난리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탓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다툼을 일으킬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심이에요. 다툼이라는 이 말, 이기적인 야심, 당을 짓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만이에요. 착각이에요. 나는 괜찮은데 다 저 사람만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합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해야만 내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본질적으로 무시했을 수도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헬라 철학을 배웠던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식적으로 너희들보다 우리가 뛰어난 자들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무시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임들은 뚜렷한 어떠한 구체적인 공동 분모가 있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이든 같은 학교 출신이든 같은 취미 생활을 하든지 간에 공동 분모가 있기 때문에 크게 그 갈등들이 크게 극대화되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사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정치적 성향이 다릅니다. 예. 그리고 살아왔던 사회적인 배경도 환경도 다릅니다. 지적 수준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런 것도 다 다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됨이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가장 큰 강력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초월하여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저 사람과 나의 차이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렇지만 서로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저 사람의 가치를 정말 인정해주면 그 한 사람의 가치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 그 보혈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쉽게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해결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뭐로 하라고 말하냐면,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 그것도 어떤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그 해결책이 여러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계속 하다 보면 문제는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마음, 나를 비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지는 마음, 죽어지는 마음, 이거 하나만이 해결책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에서 5절 이후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걸 얘기하는 것은 진짜 참된 우리의 겸손의 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로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갈등과 분쟁 해결할 점은 너희들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본을 보이고 그분처럼 낮아질 때만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공동체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겸손한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저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을 내가 늘 어떻게 되냐, 저 사람이 나보다 일찍 왔든 늦게 왔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어떤 차림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의 그런 모든 가지고 있는 그것을 떠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 안에 하나된 공동체를 이뤘다면 그 사람은 그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편에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돌아보고 왜 저렇게 말했을까? 왜 저렇게 반응을 할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돌아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된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진짜 교회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있는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예. 그들은 300년 이상 동안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모였고, 때로는 그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이런 무덤에 그런 곳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저들이 정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것을 보고 알았다는 거. 집에 여러분의 집 앞에 교회가 있어서 아는 게 아니라 주일에 여러분이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 때문에 교회인이라는 거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였을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조차 이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지금 그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광고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다툼은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근절되어야 돼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여러분 이 다툼은 끊이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열심과 열정으로 봉사하려다가 오히려 교회를 더 어지럽힐 수 있어요.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업적을 남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며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로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어주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더 낮아질 때 서로를 돌아보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공동체 안에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아이들이 다툼 없이 자라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죠. 다투면서 서로 아이들이 생각도 또 성품도 이것들이 다듬어지고 켜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아픔과 그런 다툼과 그런 아픔들이 있는지, 왜 그런 분쟁과 갈등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주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나의 의가 아니라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지, 또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를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나오는 성도들이든 새신자든 오래된 성도들이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든 모든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분도 그런 갈등이나 다툼을 해서 교회 안에서 정말 마음상의 상처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바울 자신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